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상황이 어렵다면 또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기는 어렵지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256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소리가 나올 수 없어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더 더워져서 뭐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또 우리랑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는 지금 우리랑은 다르게 홍수가 나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엄청 찜통이라고 누가 채팅창에 이렇게 또 네,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따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원이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말씀을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보석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가장 빛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 12장 외에도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아직 여러분들께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뭐 지금 배우지는 못했지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혹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고요.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이자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네, 물론 선물도 있습니다. 동일한 네, 선물도 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초성은 시옷, 리을이에요. 시옷. 저요. 네, 누군가요? 네. 근데 수빈이. 주원이가 지금 답을 채팅에 보냈어요. 주원이 채팅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자, 수빈이 뭘까요? 사랑이요. 네, 사랑 정답입니다. 전사님이 이따 예배 마치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원이도 맞췄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짙게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모습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 그 외부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글자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2장 1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네 글자로 된 접속사로 시작하죠. 네,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깝게는 로마서 11장의 결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이후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흘리고 어쩌면 귀로 듣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물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겠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면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서 불쾌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하면 뭔가 기독교랑은 맞지 않고 어쩌면 불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물론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가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어렵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자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비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비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끝나면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에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인내하심으로 바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내하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고 그 순간만 끝이 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비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비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끝까지 가엾게 여겨주시는 자비하심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왔는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권하다라는 것은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한번 해보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권한다 플러스 위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너를 내가 위로한다.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됐을 때 무조건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두 글자입니다. 12장 1절에도 그 답이 적혀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아는 친구들은 음소거를 잠깐 해제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입니다. 누군가요? 네. 네, 승찬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수빈이, 이번에 승찬이.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해요.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리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표현하죠. 네,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몸은 조금 좁은 표현으로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몸입니다.
그냥 이 몸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의 몸을 말합니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 넓게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잠자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몸, 지금 선생님 키가 175쯤 되는데 이 175가 되는 선생님 몸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거의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그 답이 적혀 있어요. 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는 친구는 네, 음소거를 잠깐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세준이 네, 네, 예배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죠. 아까 수빈이, 승찬이, 세준이까지. 네, 정답입니다.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분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 이 분별이라는 것은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만들려고 해요. 별로 필요 없는 가치가 없는 금속 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금이나 은같이 귀한 것을 빼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이제 제거하고 버리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자, 전사님이 금요일에 잠언을 하는 친구들과는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뭘까?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게 뭘까? 또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예배를 삶으로 드리라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대학원에서 1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전사님이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네, 반응이 없죠? 네,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갔어요. 뭐 좋은 학교니까 교수님도 당연히 훌륭한 교수님이 계실 거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수업을 듣지만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행히 그 두 친구가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전사님이 예배 준비팀 친구들에게 주일날 10시 20분까지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가까운 친구도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집이 먼 친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은이랑 주아 이야기인데 주은이랑 주아는 평소에 교회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교회차를 타고 오면 10시 40분쯤 도착을 합니다. 도저히 10시 20분에 교회를 올 수가 없죠. 그래서 35도가 되는 그 땡볕에 교회를 향해서 뛰어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뛰어왔겠죠? 네, 뛰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날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려서 그냥 날씨가 좀 덥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유초등부 선생님이셔서 먼저 교회를 가시고 이제 주은이랑 주아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뛰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주은이랑 주아한테 들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주은이랑 주아가 교회를 향해서 뛰어오는 모습,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주은이랑 주아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은아, 주아야, 이디야에 가서 맛있는 거 한 잔 먹고 가자. 땀 너무 흘리니까 먹고 가자 라고 말했는데 주은이랑 주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교회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늦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도 영적 예배, 어떻게 예배를 삶으로 드릴까?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도 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죠. 글씨 바꾸는 것.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조금 땀을 흘려도 내가 조금 잠을 못 자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고자 그 마음이 먼저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도와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비웃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편지를 쓴다면 to 하나님, 바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물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 바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의 주인,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도 물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퀴즈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미리 공지를 한다면 우리가 11시 예배라서 오늘 거의 11시 5분 전에 대부분 학생들이나 다 들어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석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 11시 전에 가장 먼저 출석을 하는 반에게는 반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이 기준입니다. 지승이랑 성규가 왔기 때문에 중2반 같은 경우에는 4명입니다. 네, 4명이 다 와야 됩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출석이 돼 있는 반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지승이랑 성규가 늦게나마 왔기 때문에 자, 퀴즈는 3문제입니다. 네, 3문제고요. 여기서 보면 전선생님이 지금 노트북을 2대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반까지 왔네요. 자, 퀴즈를 3문제를 낼 건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 소리가 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네, 지금 주은이처럼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요라고 말해야 돼요. 꼭. 말 안 해도 됩니다. 손만 들면 돼요. 왜냐하면 꼭 말해야 돼요. 꼭. 네, 알겠습니다. 말하시는 분은 또뭐 말하셔도 되고 손을 꼭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문제는 3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어디로 가야 되죠? 자, 7월 18일 중고등부 예배는 2011년 몇 번째 예배일까요? 제가 시작할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주용이 몇 번째 예배일까요? 28번째. 28번째? 확실한가요? 29번째 아닌가요? 28번째인 것 같은데. 네, 원래는 29번째가 맞는데 그때 세례주일날 저희가 함께를 예배 드려서 한 번이 없었어요. 그래서 28번째. 우리 주용에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8번째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 빈칸은 뭘까요? 빨리 손 드시는 분 유리합니다. 이 빈칸은 뭘까요? 네, 빨리 손 드시는 분이 유리해요. 네, 승찬이. 제물로 드리라. 재물인데 리빙이죠, 리빙. 자, 준! 예은이 예은이가 저요. 저요는 했지만 예은이가 손을 먼저 들어서 예은이 뭘까요? 산재물이요. 네, 산재물 살아있는 바로 리빙. 살아있는. 틀렸네. 네. 준이 뭐 하려고 했어요? 네. 저요? 3. 그쵸. 산재물 3.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게. 로가 안 되는데. 갑자기요? 네. 잘하다가 갑자기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준, 뭘까요? 사랑이요. 예배. 준이가 지금 한번 휩쓸고 가서 답을 한번 말해야 되는데. 자, 저가 좀 말했잖아요. 네. 요 3번 문제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사실은 삶이나 예배나 뭐 정답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다 정답입니다. 아까 승찬이가 말했던 제물도 사실은 정답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우리 마지막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께 광고를 할 텐데 우리가 줌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있었는데 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주보가 없어서 아마 소그룹 할 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선생님 미리 좀 생각이 그냥 그림 파일로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휴대폰으로 지금 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예배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신청을 한다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집으로 주보를 다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선생님 최근에 그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라고 받는 게 있어요. 별 받는 게. 그 새벽 6시부터 몇만 명과 싸워서 아이스박스를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토요일 날 배달을 하겠습니다. 네. 대신 갑자기 토요일 날 연락 오면 안 되고 월, 수, 목, 금 중에 반드시 저는 이 시간이 편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집 앞으로 주보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보 시장 때도 이 주보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주보를 받지 않으면 전체 주보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쌤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에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과 그 사진을 한번 찍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혹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 왜 안 돼? 네, 지금 집사님이 카메라가 안 되는 분들은 화면에서 제일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 모여주세요. 네, 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지금 너무 많이 왔네요. 원래 한 칸에 25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왔네요. 자, 혹시 재원 선생님 그 사진 찍으실 수 있나요? 네, 스크린샷, 네. 저도 찍을 건데, 네,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잠시만요. 화면 공유, 네. 네, 네, 됐습니다. 자, 전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어떤 포즈로 한번 찍으면 좋을까요? 좋은 생각 아무거나요. 있으신? 네, 뭐 V자, V. V자. 자, 주은이를 그러면 제가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네? 자, 아니. 네. 그게 아니라요. 네. 좋아요. 성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성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니. 네. 세순이 귀엽다.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V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그대로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늦게 찍힐 수가 있어서. 자, 잠시만요. 자, 성규 갑자기 화면을 끄면 안 됩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줌으로 처음 예배를 드려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아마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요 방에 잠깐 남아주시면 잠깐만 회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1 여반 이따가 제가 그 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예배 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